근데 이제 여기다 보면 우리 주 지금은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뭐 이렇게 막 붙이죠. 목사들마다 조금씩 붙이고 빼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속하심. 이게 조금씩 한 글자 하나씩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본은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 저도 인도자는 꼭 붙였어요. 교통과 인도하심을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부터 하죠. 근데 이제 원문으로 하면은 뭐 있을지어다 더 정확하고 이거 하나의 선언이니까 비는 거라기보다는 있어 주십시오. 지금은 없는데 좀 있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늘 함께 있다. 이런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때서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 이거든요. 기독교가 없어도 이건 있는 거예요. 그런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제 이 내용이 개혁 개정의 개혁 한글 있고 개혁 개정이 있는데 개혁 개정은 개혁 한글을 조금 현대의식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보면 똑같아요. 딱 글자 하나 다른 게 있을지어다를 있을지어다 그거 하나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빕니다. 보다 더 현대적인 표현.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 세 번역까지는 거의 직역이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의역이라고 그랬죠.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기분이 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굉장히 이것만으로 벌써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뭐 이제 영어나 헬라어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있어야 또 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어 많이 하지 말자는 의견이 좀 있는데 저도 뭐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지난번에도 헬라어 좀 아는 척했지만 사실 몰라요. 진짜. 그 단어 몇 개 알고 조금 이제 옛날에 배운 거 기억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면 자유롭게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렇게 어쩌다 가끔 튀어나오더라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다 알아야 성경 아는 건가 보다. 저 양반은 뭐 굉장히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 차이 없습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니고 영어도 잘 못해요. 저도. 혹시라도 그러기 때문에 부담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뭐 지금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문자를 깨우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얻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뭐 국민들이 90% 이상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그 제도권 학자는 아니었거든요. 목수였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글을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깨달음은 그런 어떤 그 학적인 지식 체계 그거를 배워야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야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영어 표현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주셔야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좀 서론이 들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의 어떤 뭐라 할까요? 근거가 되는 게 이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것도 동시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적인 근거는 사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해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삼위일체 교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펄쩍 뛸 줄 몰라요. 그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들이죠. 그러면은 삼위일체 고백, 교리가 되기 전에 교리의 삼위일체 고백이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가? 있는가가 아니라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게 결국은 해석이죠. 단정 지을 수 없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정리해서 써놓은 글이 산들 칼럼에 우리 교회 산들 칼럼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다 다 일단 적어봤는데요.
박제가 된 삼위일체 신비. 이 전에 그 복음으로님이 하도 그냥 이쪽을 강조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좀 교우들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올린 건데요. 교리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고백되어야 된다. 그래서 올린 건데 그 내용을 봅니다.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고 잘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니까 한 10분 정도 읽어보시고 또 한 10분 정도 나누고 또 제가 정리하고 아니 뭐야? 삼중적인 걸 본 거예요? 단일에서 삼중적인 특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신으로 고백될 때 그때는 이제 이위이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신으로 고백될 때 이위이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성부 성자와 동격으로 고백될 때 삼위체가 되는 건데 예수가 신으로 고백되기 시작한 거는 1세기 이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 그때만 해도 예수가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흔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뭐 들어가지 보면 많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 있느냐 없느냐는 논의가 되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성서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선 나와요. 여러 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듯한 부분도 성경에는 나오죠. 나를 본 자는 아무도 봤다. 이렇게. 근데 그건 좀 해석은 필요로 합니다. 네. 저도 만약에 제가 깊은 깨달음이 정말 있다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신인가 보다 라고 인식하고 그게 고백해서 다수의 동의를 얻기 시작한 거는 적어도 예수 사후 몇십 년이 지난 이후라는 거죠. 그건 거의 명백합니다. 거의 명백해요. 우선 마가복음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런 문제가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빨라봐야 1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가 신과 동격화되는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류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도 약간 자기 계속 같이 있었어요. 예수를 신으로 만들지는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는 정말 위대한 우리들의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배워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끝까지 갑니다. 지금도 이런 흐름은 계속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325년 전에 계속 있었고 그렇게 하고 이게 적어도 2세기까지는 거의 이어지고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고백이 이어지는 거는 3세기 들어간 다음부터 봐요. 저도 이거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근데 3세기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200년대 이후죠. 200년대 이후에 들어가서 성령에 대한 고백이 성부, 성자와 동격의 신으로의 어떤 그 고백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도 자료를 찾으려면은 그때 당시의 학자들의 자료를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이고, 오히려 이 부분은 저보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강경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더 잘 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200년 이후에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그게 주류가 되지 못하고,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까지 이게 계속 이제 싸우면서 갑니다. 그리고 325년 직전에 가서 한 7년 전부터, 그러니까 318년 전부터 이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되죠. 이게 논쟁이 되는데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친으로 받아들이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지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책 소설 콘스탄티누스에 자세히 나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저는 상당히 많이 정치적으로 왜곡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콘스탄티누스 때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예수가 신으로 이위일체가 교리적으로 확립이 돼요. 삼위일체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로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그보다 한참 후에 몇 년도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 교회사 관계되는 부분을 뒤져봐야 되는데 300년대 후반 그러니까 4세기 말경이 아마 될 겁니다. 4세기 말경에 삼위일체 교회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아타나시우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325년에는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그 이제 그쵸 그 삼위일체로 있다고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 세력이 더 컸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은 예수의 신성화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도 많이 흔들린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리우스 편에 붙었다가 아타나시우스 붙었다가 콘스탄티누스가 몇 번 그렇게 흔들려요. 그런 과정이 이제 있게 됐죠. 그러나 일단 교리적으로 딱딱 정립된 다음부터는 흔들 수 없는 정통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로마 황제의 전적인 의도에 의해서 순수하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저만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연계심이 제가 너무 말을 많이 앞으로 325년에 예수의 신성화가 공표가 됐는데 그 당시는 그럼 삼위일체가 공표가 된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공표가 된 게 아니고 325년에? 예수는 본질상 신과 같다. 그게 공표가 된 거죠. 아직까지도 성령에 대한 거는 이때 확실하게 공표되지가 않아요. 325년 마케아.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건 아직 언급할 때가 안 된 거죠. 한참 후에 그게 교리적으로 판명된 건 몇십 년인지 한 100년인지 그러니까 320몇 년, 300 몇 년도 4세기죠. 4세기 말일 겁니다. 그때 그러면 예전은 제가 분명히 이름을 정말 답변한 것 같은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또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애돔은 그러면 박제가 된 삼일지를 신비를 우리가 아닌 깨달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동은 그래야 된다라고 아니 글쎄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본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중적인 특성으로 삼위일체를 보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따로 각각이지만 다 어떤 그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죠 이거를? 그게는 제가 그래도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삼위일체 때문에 머리가 막 올라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태양에 대한 기록을 들었어요. 그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다는 거죠. 그 빛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에너지 태양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성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조건은 삼위일체에 대한 의문을 그냥 그래 무조건 믿자 그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단일한 본질에서 삼종적인 특성을 낸 거죠. 태양, 아들, 예수 그거를 지금 우리 애동에서도 보면 도움으로는 계속 말씀하신 무슨 뭘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정통 교리, 거기서 정통 교리를 인정하고 나서 설명하는 거죠.
정통 보수, 정통 교리를 인정하고 나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결부시킬 게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태양을 가지고 눈 가지고 설명을 하죠. H2O라는 본질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공간과 환경에 따라서 이건 변할 수 있다. 액체도 되고, 물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변하잖아요. 그럼 변하면 성격도 변하죠.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시간당에 설명을 하죠. 화가 나서 액체의 물을 확 끼얹는다고 죽지는 않는다.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얼려가지고 바켓에 얼려가지고 던지면 사람 죽는다. 이 다르지 않냐. 이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H2O라는 본질은 똑같다. 그러니 3위는 다르지만은 본질상 하나다.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변할 수 없는 게 신은 신이고 인간과 신과의 만남은 없어져요. 예수는 그렇게 된다면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래 신이고 인간으로 온 거는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거에 불과한 거고, 그런데 처음 고백했을 때의 어떤 기독교인이 고백했을 때의 이제 기독교인의 어떤 삼위일체적인 고백이 정말 신에 대한 고백이었냐. 신인데 인간으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짠 나타났다고 고백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저 사람은 진실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신과 하나 된 인격이구나. 이런 의미로 고백하는 거냐라는 거죠.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제가 유상태라는 사람인데, 본질상 유상태는 유상태지, 유상태는 정선인이 되지는 않아요. 유상태는 유상태. 그렇지만 저를 부르는 사람은 다르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들도 그렇게 부르죠.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해요. 나타나는 모습이 되죠. 그러나 유상태라는 인격은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유상태일 수밖에 없고 유상태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뿐이에요. 그건 아무도 증거 못해요. 예수도 바로 그 독선적인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배타성과 독선은 벗어날 그게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진리고 사실이냐. 아무리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 하더라도 진리고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거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정순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상태와 정순은은 한 몸이에요. 이거 가능합니다. 진짜로 한 몸이에요. 네? 이 친구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고 같이 살고 있고 서로 몸을 섞고 전인격적으로 하나입니다. 저하고 당군의 자손님하고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친하지만. 그렇죠. 한 몸이라고 하면 쉽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는 유상태하고 정순호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하나, 완전한 경험, 속속들이 하나. 그런 거예요. 이제 정순호는 유상태고 유상태는 정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네. 인간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떤 자기 어떤 자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신과 하나 된 거예요. 신과 결혼을 한 거죠.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이제 투명하게 신의 인격과 자신의 인격이 그냥 하나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신의 말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을 본 사람은 신의 말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신과 하나 돼가지고 알고서 말하니까. 여기서 유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유상태가 가장 객관적이고, 객관적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잘 저를 알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나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제가 어제 몰트만에 대해서 그것도 올랐어요.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세 주체, 세 위격 이거를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몰트만도, 그러니까 저도 몰트만을 다 알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알고 하는 건데, 몰트만이 제가 세 위격, 세 주체를 혹시 제가 한 말은 아니죠? 아, 그렇죠. 몰트만 알겠습니다. 근데 몰트만도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삼일체를 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몰트만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볼 때는 네. 몰트만은 복음주의 신학자로 보지만 사실은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자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네. 그 어떤 논리적인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고 어디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느 입장이냐고 하면 그렇겠죠. 물론 어느 쪽에서 봤느냐 이런 것도 너무 보수적인 쪽에서 보면 몰트만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아니 글쎄 제가 보기에는 보수주의자. 후기님하고 한들님이 이위일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아니 글쎄 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합장성을 갖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평양이라든가 그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설은 우리가 흔히 여기 많이 논의가 되지만은 이해될 수가 없는 어떤 교리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상하게 비슷하게 아주 유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의 예를 들 거고 물의 예를 든 것이고 그러니까 전제하에 삼위일체설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갖다 이제 그 비유해가지고 든 것인데 결국 이제 아직도 좀 마음에 이게 안 오는 것이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하였다는 것이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제 그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어야만 기독교인이고 그래야만 보호를 받는다라고까지 주장하면은 이거는 정말 흔들 수 없는 그 교회 중심 사상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사람 관계가 그건 물론 이제 각자의 그 믿음은 각자의 바라보는 그 입장이라든가 있을 수 있는데 고백적인 입장에서는 좀 우리 그 하늘님은 삼위일체를 고백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저 삼위일체를 고백한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지금 보건호르님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너희들은 받는다. 이런 대한 공격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 시간 우리에게 상승했다면 적어도 확실하게 뭔가 많이 알고는 가야 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 뭐 각자 개인의 그 이게 삼위일체라는 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번역된 말인데 결국은 우리 말로 번역이 된 거 아니냐. 세 분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분들은 한 사람이다, 한 주체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는데 그럼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안 되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게 더 이해가 쉽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성령,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님.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신에 대해서 가장 신을 갖다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다' 는 말과 하지 않는 것이다. 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저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신에 대해서 가장 신을 갖다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단무말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우리가 그걸 약간 그런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모양으로 삼위일체가 그렇게 표현한다거나 이것도 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맨 서두에 보면은 그 킹나탄 스님의 그 견해가 있잖아요. 그 견해가 훨씬 더 불교에서 나오는 견해인데 기독교에서 굉장히 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아까 이제 이 사모님이 그 이위일체 갖다 이렇게 예를 들어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의 명령이고 교회적인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이분 킹나탄 스님의 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이라든가 모든 물질이 다시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하게 되면 결국 당구님이나 바라님이나 우리나 사실 이렇게 한 물질을 보는 겁니다. 근원적인 물질로. 근데 다 바라님이 나고 당구님이 나고 사장님이 나라는 의미로서의 힘나는 스님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경을 이제 무생리까지도 우리가 진작을 바라봐야 되고 물론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나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근데 아직도 저는 정립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런 의미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냥 교수님들이 배우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이름이 있는 거 이해는 안 되고 그냥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렇거든요. 성령, 성성령 삼일체니까 그냥 무조건 믿었는데 갑자기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뭘로 얘기하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삼위일체, 삼위 인격이고 인격체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활동하는 어떤 영적 인격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거룩한 영이고. 자, 근데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동양적인 삼위일체 이해가 있어요.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그쪽인데요. 동양에서 삼위일체가 어떤 사람의 인격 속에서 발화하면 대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양 철학에서 보편적으로 동양 철학, 중국의 유교나 도교나 아니면은 인도 철학까지도 저는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인정하는 존재의 어떤 궁극성, 참 말이 좀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어떤 존재의 어떤 궁극,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체가 딱 고정돼 있지만, 인격을 넘어선 어떤 이치예요,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꼭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세상을 있게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깊은 원리인 어떤 실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동양 철학하고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건데 그거를 동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라고 했어요. 이치.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고 볼 수 있죠. 불교에 가면 이게 바로 법이 됩니다. 이치고 법이 돼요. 만물을 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근본 원리이자 어떤 실제 이게 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삼일체로 이제 설명을 짓자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이가 바로 성불이에요. 이라고 성불. 근데 이 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 일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보면은 놀라운 어떤 그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도 기독교를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종교인의 삶에서 떠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삼라만상의 이런 현상을 저는 종교의 다른 데서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일하는 게 막 막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현상의 질서와 어떤 체계를 부여해가지고 이 조수, 그 현상을 청교하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으로 뛰쳐나와요. 어떤 근본 원리이면서 동시에 어떤 활성 에너지로, 이가 활성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를 동양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라고 합니다. 기. 그래서 이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뭐 이런 것을 착하게 설명하면서 발달한 이론이 성리학이에요. 동양이. 그래서 뭐 퇴계 선생이나 일곱 선생이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뭐 경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뭐 기 이론론, 이원론, 뭐 이원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동양적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해요. 이게 중국, 한국, 일본에서 많이 그냥 왔다 갔다 싸우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어쨌든 간에 이 이를 우리의 삼위일체론하고 결부시켜서 설명드린다면 이가 성부라면 기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는. 이거는 연결이 이는 필연적으로 기로 나타나서 현상에 힘을 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생명체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이는 고정되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만물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안에도 이 이의 씨앗이 있어요. 이의 씨앗이. 이거는 기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이가 기로서 활동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치를, 법도를, 만물의 법도를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저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양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만물의 근원인 이가 우리 안에 활동 에너지인 기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욕심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 전제, 이건 아니야 라고 할 때 기독교적인 전제 얘기하면 이거 그냥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내 자신을 비우어서 이런 이치가 내 안에서 완전히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요. 이걸 동양의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각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런 대각을 이룬 분들이 수울, 최재우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원불교 누구죠?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분들이 동양에서 대각을 이루는 거예요. 이 대각을 이룬 사람, 이 사람은 신이 되는 거죠. 네? 이와 온전히 하나가 됐으니까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큰 스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와 기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완전히 각자가 되었어요. 깨우쳤어요. 확 깨우쳤어요.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죠.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해탈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원래 신이고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적인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분인데 이렇게 동양적인 어떤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법, 이게 활동 에너지로 기로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안에서 완전히 깨우침을 이룬 거죠. 이제 완전히 부처님이 얘기하고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 그럼 이게 동양에만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처음에 삼일체에 대한 기독교인의 고백이 이런 것일 가능성은 없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거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런 거라고 봤을 때 그럼 그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뭐 당시에 문자에 대해서 어두웠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아주 깨인 사람으로서 자기에 대한 또 수련이 깊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면서
어떤 깊은 어떤 이치가 그 안에서 예, 깨우침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 깨우침으로 깊은 이치. 그러나 그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법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벽까지도 돌파해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당시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발칙한 얘기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있게 나를 먼저 하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신으로 섬겨라, 나는 원래 신이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그 성경에 예수님이 당시 시편을 인용하셨던가? 그러면서 어떤 경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혼자만 신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을 하나님하고 철저히 분리하게 돼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을 때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격화를 반대하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보다 더 큰 너희들을 깨우쳐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인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자기와 같이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자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물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제 해석인 거고 저번에 유상태가 뻥치는 거라 그러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는 유상태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놈의 엉뚱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30년 동안 신학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의 근원은 강력한 제가 얘기한 얘기의 근원은 누구의 어떤 신학을 바탕으로 하냐면 에카르트의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 설명에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분은 기독교 영성가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성가, 이 신비주의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데 교리적 신비주의 있습니다. 이거 아주 고약해요. 교리를 그냥 더 굳게 만들어주는 이상한 신비주의. 이거 말고 교리의 벽을 돌파한 그 신비주의로 가면 종교와 종교가 만나요. 이슬람 수피도 여기서 만나고요. 힌두 영성가들도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벽을 돌파해가지고 인류의 삶은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영성 기독교 쪽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걸 무시 못합니다. 저는 운동으로서의 기독교 쪽인데, 근데 이 영성 기독교의 큰 산맥이 누구냐면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어떤 신학과 사회를 통해서 모든 교리를 돌파해가지고 나중에 이단으로 교황청에서 판결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과정을 통해서 신까지도 해체에 들어가요. 신 해체려면 삼일체를 해체할 수밖에 없죠. 성부, 성자, 성령 다 해체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러면 성령 우리가 인격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인격까지도 해체에 들어가요. 나중에 존재까지도 해체에 들어가요. 이 존재까지도 부서져 버려요. 이 에카르트예요. 그래서 에카르트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은 존재라기보다는 지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존재라기보다는 지성이다. 이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은 인격이라기보다는 법이다. 이쪽에 가까워요. 신은 인격이라기보다는 이치다라는 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깊은 그 사유와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존재성, 신의 존재성, 그 다음에 인격성 돌파하고 존재성까지도 돌파하고 이치로 가는 거예요.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라기보다는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철학이 말하는 어떤 코스믹 프린시플 혹은 코스믹 마인드, 또 이제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어떤 우주 원리, 예? 우주적인 마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여기까지만 가도 기독교의 교리적인 틀이 깨지는 아쉬움은 있지만 베타와 독선을 극복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안티기독교인들, 무신론자하고도 대화할 가능성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리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의 그 영성에 추구했던 선배들이 갔던 길이라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무엇이 무서워서? 교리가 무서워서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교리로서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삼일체로는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삼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라면 어때요? 배타 하나도 없고 독선 하나도 없고 깨닫고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신적 경지로 되는데 우리의 차원이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동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어떤 그런 우주의 궁극자와 하나가 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예? 분리적으로는 그 해탈이 이 존재의 어떤 극한 상승, 어떤 그 자아 완성 이런 것이 결국은 종교의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기독교로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전 지금도 막 두 마음이에요.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예수 동안의 교회 하는 거. 아람이도 그런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전 그래. 지금도 무서운 게 내가 이러면서 교리 기독교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결국은 또 교회 하면서 쟤네들 무너져야 될 저 교회 살리는 게 아니라 좀 무섭기도 하고 이래요.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류가 된다. 이런 교회들, 이런 우리 교회 말고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교회들도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교회들이 서로 연기하고 힘을 얻어서 이런 교회가 주류가 되고 지금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 교리 기독교가 주류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세상은 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저는 이제 완전히 넣지 싶지 않은 거고 축도를 공동 축도를 굳이 여기서 넣은 거고 이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런 아직 경론은 아닌데 저는 경론을 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걸 하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가야죠. 네, 그게 갈 수밖에 없고 그 삼위일체라기보다는 뭐 표현상에서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일일체, 같이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은 있잖아요. 뭐 이나 법으로 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자연스러움이란가 이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진짜 우리 그 마음 깊은 본질적으로 깨달음이 있다면은 부분적으로라도 일치되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제 다음에 또 시간이 관련이 주어지게 되면 그 에카르트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런 시간에. 예,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에카르트에 대해서는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메달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메달을 조금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겨울로 다시 또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2월, 4월, 6월 2, 4, 6, 8, 10, 12 올해 6번 하는데 올해 말경이나 아니면 내년쯤에 조금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에카르트 책을 한 권을 가지고 한번 독서 토론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되면 좀 자세하게 우리가 에카르트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말씀을 좀 하시죠. 좀 평소에 그래서 이제 그 영상까지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노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벗어난다. 전 물론 예수님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세계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가 절대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깨달은 부처님이었다 혹은 보살님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불교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부처님이나 보살님 같은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넘어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가 가진 세계관도 2000년 전의 세계관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도 저는 변리를 넘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도 손가락이었고 저 달 봐라 그러면은 일단은 쳐다봐야죠. 어디를 말하느냐니까 달, 그 다음에 손가락 본다면은 눈을 돌려야 돼요. 달로. 근데 달을 안 보고 계속 손가락만 본다면은 언제 달을 볼 거냐는 거죠. 지금 기독교는요, 이 손가락 본 다음에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끝까지 봐요. 네? 나중에 이게 손가락 연구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손끝 연구해가지고 손가락 봐. 좀 죄송하지만 저 보금으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도 있는 누구니까 계속 손가락 연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재미난 비유적인 하는 얘기인데,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그 강아지 보고, 예를 들면, 이 먹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저걸 먹어라. 되게 먹는 강아지가. 저 빨리 저거 먹어라. 근데 그런 먹어라 그러면 먹지 않고 손가락을 요만 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영리한 강아지는 냄새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석에 떨어져가지고 주인이 뭐라 그러면요? 머리가 이거 가르치면은 이거만 보면서 이게 근데 참 그 적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아니 꼭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도 그 나타나는 거라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반응을 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보도 분명히 정죄를 해야 돼. 뭐 그렇지만 예수는 안 했다고 왜 안 했느냐? 예수는 왜 교리에 일비되는지까지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자체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응? 예수 그거는 결국 손가락을 본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가 가르치는 그 길을 보려면 여하튼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도 봐야 돼요. 아니 그러시면 계속 예수 얘기 뭐 포커스를 맞추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그보다도 여기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스님들 백악한 스님들 저는 많이 믿지는 않았지만 책을 보면 신나할 스님도 이렇게 그런 마음을 열린 마음과 그런 백악한 생각을 드는데 그런 분들은 부처를 그 기반으로 일종의 매체를 부처의 말씀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기독교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비교도 해보고 거기서 배울 건 배우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여기 그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하여튼 기반으로 해서 매체를 통해 가지고 불교의 라든가 아니면 도교라든가 다른 데서의 바라보는 눈을 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것 중에 현대 어떤 우리들의 그 사고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우선 기록된 예수하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 예수님하고는 벌써 상당히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격차가 있어요. 우선 해석된 예수. 기록된 예수는 기록자에 의해서 해석된 예수이지 절대 객관의 예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자의 제한을 받아요. 여기서 저에 대해서 100마디로 설명을 드려요. 100권의 책으로 써보세요. 그게 저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기록되고 해석된 예수와 실제 예수는 다른데 기록되고 해석된 예수를 절대화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돌파해가지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살았던 인격으로서의 예수는 과연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아까 말한 정말로 그분이 우리가 같은 인간이었다고 우리가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저는 불교에 대해서 끊임없는 열등감을 갖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살고 살죠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면 부처가 와서 방해를 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가 와서 방해를, 조사, 선사,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조사가 와서 방해를 하면 조사도 죽여라. 그러니까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고 아무 전제 없이 비우고 비워서 순수한 깨달음에 정진하라는 거죠. 부처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 못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도 내려놓고 아니라 결국은 예수도 너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아까 그런 점에서 삼일체를 얘기하면서 예수처럼 정말 어떤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우주 어떤 근원의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어떤 그 활동 에너지와 만나가지고 발화하면 삼일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대각을 이룬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성자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렇게 해서 성자의 탄생을 했는데 성자의 탄생은 예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에카르트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는 틀 안에 갇히는 거고 그건 구원이 아니라 그건 틀 안에 갇히는 거고 사람이 점점 편협해지는 거고 자기의 가능성 차단, 이웃 정죄 이거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나중에 죽고 나서 이거 아니야 그런 것도 저는 없다고 봐요.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했던 천국과 지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달을 겨를도 없이 완전히 길을 차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으면 성자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카르트는 그래요. 이런 성자의 탄생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 예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누구나 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삼일체는 우리 각자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능동적이고 네. 훨씬 바람직한 방향인데 네. 아무도 예수 지금 전통 기독교에서는 예수 한 분만 예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리 황들님 의견에 많이 예.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거 자꾸 제가 흥분하면 이거 참 절제는 같았는데 문제는요. 저처럼 생각하는 목사들이 없겠습니까? 꽤 있어요. 예? 저보다 더 잘하고 하는 사람 많죠. 제가 뭐 신학했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했지만 저는 전문 신학, 이론을 한 건 아니에요. 현장 목회를 한 사람. 이론 신학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깊게 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얘기 안 해요. 감히 왜냐면 조직에 갇혀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직의 생리이기도 해요. 조직의 생리.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체제 기독교 붕괴될 수 있죠. 저는 붕괴돼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걸 위해서 예동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죠. 교리 기독교 소멸. 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체제 기독교가 소멸해야 예수 정신이 살아요. 예수 운동도 살고 기독교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기독교 무너질 수 있죠. 체제 건물 문 닫을 수 있어요. 그 서구교회처럼 교회에서 교회 문 닫고 카페에 술집 만들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술 마시면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정이나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갇혀가지고 여기 나오면 지옥 가나봐 큰일 나나봐 내가 일주일 동안 교회 가고 바쁜데 그래도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니까 가야지. 그거 안 가고 나 저기 직장일 바쁜데 직장인은 뭐고 다 팽개치고 성경은 6일 동안 너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교회에만 가서 살아야지. 이거 아니면 노예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노예지. 이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근데, 굉장히 동감을 많이. 예. 근데 기존교회에서는 출장 갔다가 교회 예배 참석하려고 비행기 타고 왔대요. 네. 그걸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목사 앞에서. 네, 아주. 그 체제, 교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출장 갔다가. 근데 그럴 경우에 제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당신 출장 가서, 할 일 다 하고, 마무리 정말 제대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당신 역할 충분히 한 다음에, 지장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뛰어왔어? 그러면 이해해 주겠어. 그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 열정은 좋은데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겁이 나고 목사가 겁주는 게 먹혀 들어가서 직장이 중요한데 나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여기에서 100만 불 벌면 뭐해. 이게 더 중요해. 그런 것 때문에 왔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고 하나님하고 거래한 거지. 그거는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그 일을 빠지면 그 다음에 그 고해성사인가 이제 빠진다고 그거 하는 거 있죠? 예. 전 그게 되게 만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해요? 그거 숙제를 내주세요. 뭐 몇 번.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뭘 몇 번, 뭐 기도를 하고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으로 안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그냥 한번 갔다가 그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교리 기독교의 모체가 캐톨릭이거든요. 예. 네. 아니 사실 제가 사실 시작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촌 형제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성당을 시골에 있었던 성당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말씀드렸지만 네가 하늘이나 하늘이 다 알고 계시다. 제가 11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하신 그 모습이 하늘이가 항상 떠오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저는 감성으로 그동안에 접근을 했어요. 교회를 갔어도 많이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서 잠시 잠자고 말았고 사실 저는 불교의 그 말씀이 더 가슴을 울려요. 그런데 불교는 멀리 있고 해서 천주교는 어떤 곳에 가봤어요. 사실은 지난해 제가 3월달에 명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진짜 성당사를 참 답답하고 이사라고 좋은 것 같고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내세우는 건 다르지만 제가 사실 감성적으로 저는 접근을 했어요. 감성적으로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 불교의 자비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 제가 이런저런 딱 이런 것이다라는 거라는 거 어렵지 알겠지만 오늘은 선생님께서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정말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걸 일본인에게 나한테 심부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용인님 말씀을 저는 굉장히 제가 어렵지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저는 선생님이 살아오시는 그 분들이 저는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찬양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분들도 정말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셔서 정말 그리고 저는 용인둥이가 아니고 용인이고요. 용인둥이는 우리 아버지. 맞아. 제가 앞으로 많이 근데 그런 건 같아요. 보면 대부분 의견도 마찬가지고 기독이 개신교 어쨌든 간에 극단도 그렇게 나는 되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진짜 살인하고 알아대고 살인하고 행하는지 그것이 지금 정말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오늘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고가태 스님도 속으로 정말 내가 다 생각했던 거를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느끼듯이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밖에 잘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 꼭 무슨 성경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불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나는 오시지 않는 대로 발전하게 돼서 70%가 저희가 똑같이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하니까는 30%는 사람들이 어떤 위협감을 느끼거나 감정이라는 거는 각자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기들 매력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한 70%만 하시면 저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교일 때는 사실은 참 기대를 정말 제가 참 많이 하고요. 물론 나이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래요. 70%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30%는 신앙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거를 배려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슴을 바꿔요. 그래요. 네. 그 말씀이 감사해요. 70%는. 맨날 70%. 그러면 꽉빠졌으니 맨날 70%.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한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를 들어보면 글쎄요. 그 예를 구체적인 예를 찾자면은 참 이제 쉽지 않은데 우선 제가 성경책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기록된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것 중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완벽하게 찾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했다고 착각을 해서 전승되고 기록된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교회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진실로 내가 이루는가?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라면 나는 이거 오류라고 딱 말하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당신보다는 부처님이 100배 낫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자.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생각이 나는 추후로 없고 이거는 교회 조직이 갖다 붙인 말의 가능성이 나는 99%입니다. 단정을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100%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너무나도 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듯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겠죠. 그러나 태어나시자마자 아니라도 부처님이라면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천상천하 유아복전님 자기 혼자 완전히 각자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각자가 된 순결한 자기는 현재 자기밖에 없다. 이거는 완전히 어떤 그 배탈한 자로서의 투명한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런 고백일 겁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하나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너희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거는 너무나 조직이 갖다 붙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유일한 상품으로 만들어야 장사가 잘 되죠. 이게 어딘가에 또 있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사세요. 그러면 이거 값어치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100원밖에 안 돼요. 이 100원은 좀 더 되려나? 한 1000원 되려나? 이거는 어디에 갖다 놔도 없습니다. 이게 보기에 별 볼일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세계에 유일합니다. 이거 당장 뜁니다. 이거 100만원, 1000만원 막 올라가요. 왜?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피카소가 개발세발로 발가락으로 그려도 피카소에 그러면 무조건 뜁니다. 왜요? 희소성 때문에. 딴 거 없어요. 물론 이제 딴 것들 말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발가락으로 그려도 이 상태가 그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피카소라고 해서 다 걸작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다 좋을 것 같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그분도 실수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다음에 저 이제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비판해서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그런 비판적으로 쓰고 싶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비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 도망가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강도 만나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개인이 바쁘고 이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주위에 강도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과 같은 거를 우선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솔직히 길거리에서 맞아 죽는 사람 보면 가서 죽을 각오로 합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이거 계속 부담 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정면으로 이거 공격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왜 이걸 개인한테 부담을 주십니까? 제도가 만들어야지 이제는 경찰력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세상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역할을 해요. 사회를 바꾸고 전 이게 민중신학이라고 봅니다. 결국 민중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힘을 모아가지고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런데 예수는 얘기는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개인을 얘기하잖아요. 개인이 도대체 뭘 얼마나 하길래 이 개인으로 머무는 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다른 기독교 비판할 때 비판하지만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위대한 게 있어요. 영성, 초월성, 죽었다 깨어나도 불교, 도교, 기독교 못 쫓아갑니다. 기독교가. 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불교나 도교가 기독교 못 쫓아오는 게 있어요. 사회성, 현실, 개인성.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끝까지 현실, 사회와 붙들고 씨름하는 종교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저는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진정한 예수의 탄생은 기원전 8세기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현실에서 미래로 도망가지 않고 현실에서 가진 자하고 싸우면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표현이 그렇죠. 이건 뭐 격하는 나처럼 표현이 아니라 성경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내고 사회가 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안는 종교예요. 이런 종교 있으면 나아보라고 했어요. 이게 위대한 거고 이래서 제가 기독교 못하는 거고 저는 영성의 기독교도 소중하지만 운동으로서의 기독교 이쪽에 몰입하고 민중신학을 주목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제가 민중신학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민중만이냐 이겁니다. 왜 민중만? 왜 가난하고 억눌린 자 많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당장은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이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품어 안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가진 사람까지 만물을 다 품어안는 종교라고 봐요. 그런 예수님이라고 봐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물론 민중신학도 현실이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가진 자를 배척하고 끝까지 배척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가난한 자, 눌린 자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언젠가는 민중신학에서 이 얘기를 충분히 말해야 된다고 보고 어쩌면 제가 아직 민중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뭡니까? 개인한테 지금 너 이렇게 하라. 편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가장 좋은 거는 강도를 먹고 있으면 살 수 있는 사회 만들면 되잖아요. 강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게으른 자까지도 품어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게으르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강도까지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사회. 저는 이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 이게 다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예동교회가요, 궤도에 오르면 저 이거 시작하고 싶어요. 예동교회는 아무 부담 없는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클럽, 동아리, 예수 동아리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궤도에 오르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이거는 이런 사회 만든 거. 글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군가가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다 끓여놓으면 바닥에 다 떨어지면 1년치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 이거 오류, 아까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표현을 오류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오류보다는 그때, 그 당시 생각한 것보다는 더 나은 생각. 오류는 잘못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고,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근데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류라는 말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전에 쓴 것처럼 그러니까 진보 기독교인이 빠지기 쉬운 감정이 그거거든요. 성경에 진짜 뭐 거기에는 진주도 있고 보석도 있고 똥덩어리도 있어요. 똥덩어리라고 말하자는 거죠. 근데 진보는 어떻게든지 이 똥덩어리도 진주로 만들려고 해요. 개꿈도 있고 용꿈도 있으면 이건 개꿈이고 용꿈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보수는 끝까지 이 개꿈을 용꿈이라고 믿어요. 이 사람은 차라리 순진해요. 해서 겉과 속이 같으니까 순진해요. 진보는 어떻게든지 개꿈을 용꿈으로 만들려고 해요. 개꿈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거는 위선 아닌가요?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오류 있죠. 엄청 많아요. 시대의 한계도 많고요. 예, 죄송합니다.